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들려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명이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0절 11절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4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4장 1절 오늘 4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장 1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로 시작이 되죠? 이 일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뭘까? 바로 앞에 있는 3장 혹은 2장의 내용이겠죠. 2장 3장에는 그동안 우리가 7번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일 후에 죄송합니다마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시간상의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제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페라나 연극을 보시게 되면 한 막이 끝나고 그 다음 막으로 옮겨갈 때 장면이 휙 바뀐다든지 또 등장 배우들이 옷도 바꿔 입고 나오고 음악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장소도 과거로 훌쩍 뛰어넘는다든지 또 미래로 훌쩍 뛰어가 버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모두 4차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땅의 지상에 있는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7교회들의 형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차원을 달리해서 눈을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광경이 4장, 5장, 6장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상의 교회, 지금까지는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7교회들이 다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떠한 잘못을 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잘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주겠다 똑같은 패턴으로 7교회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천상,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무엇을 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기 전에 이 하늘의 광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 산다 할 때 내가 그 서울이라는 전치사 앞에 인을 쓰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뭐예요? 성령과 너희들이 동일시 되어질 때에 하늘의 광경,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서 요한이 본 그 광경과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걸 따져서 보려고 하니까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영화를 항상 긴 거 보면 잔작이 일수인데 제가 영화를 본 영화 중에서 감동스러운 영화가 몇 개 있었어요. 닥터 지바고랄지 레미제라블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돈 주고 두 번, 세 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나요. 그만큼 감동스럽더라고요.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는요,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크게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늘의 성도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무덤덤하다,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직 그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하늘의 광경을 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나 경이로운 거죠. 너무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영화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때문에 또 돈 주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하늘의 광경을 모사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러한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늘의 광경을 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안에 푹 빠져 있어야 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광경과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묵시와 비밀이 뭐가 다른 거죠? 둘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내 지금 이 주머니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비밀은 이렇게 꺼냈어요. 이게 뭐죠? 볼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보면, 말해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감춰준 뜻을 드러내는데 이야기해 줘도 몰라. 무슨 말씀이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선물 받은 만년필이에요. 실은 독일에서 가지고 온 만년필인데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에게 설명을 해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묵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저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가실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자장가 소리로 듣는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되거나 사랑받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은 있지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명해 준다고 말해 준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다. 다 아멘하고 듣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것이 복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천상의 광경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영광 계시를요 보좌를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흥분 속에서 감격 속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이제부터는 좀 어떨 때는 한 장씩 어떨 때는 두 장, 세 장씩 건너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읽고 잘 좀 묵상을 해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되는가? 제가 방송실에 도표 하늘의 광경을 그림이 아니라 어떤 배치도를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난해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중앙 맨 위에 보면 무지개가 있죠. 그 옆에 동그랗게 보좌라고 그려져 있는데 이게 딱 하늘을 봤을 때 보좌가 보였고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보였고 그 둘레는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좀 힘끄리하지만 거기가 7 횃불, 7 촛불이 거기에 있었고요. 7 촛불은 7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파란 점이 24장로들의 자리예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살아있는 생물이 사자소,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진 생물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 생물은 다 날개가 6개씩 달렸대요. 이 정도로 광경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치도를 놓고 화가들이 수없이 많은 그 상상도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서 참고만 하시지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상상도를 봤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묵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야만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천상이나 계시는 마치 꿈이나 환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꾸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언제 물에 빠졌는지 내가 꿈을 꾸었지만 생각이 안 나.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내가 한탄강에 빠졌는지 한강에 빠졌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궁금한 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간밤에 꿈속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늘의 광경을 봤을 때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형상들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그 통째로 어떤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기 때문에 저거 빨간색이 뭐가 뭐 홍옥 같은 게 뭐냐 병옥 같은 게 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감격을 못해 감동을 못해.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째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은. 왜냐하면 상징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저와 몰라도 돼요. 이 광경을 천상의 광경을 이해하는데 하등에 뭐 불편한 게 없어요. 몰라서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만 잘 여러분들 캐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광경을 봤을 때 자, 1절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장만 시작. 2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인 게 뭐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린 문.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만 요한이 보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대요. 그러면 그 문이 쌀인 문이냐 철문이냐 나무 문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상징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거짓말 속여먹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신약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호롤단신, 나는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 속에서 루스에 도착해서 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무언 고립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까지 닿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뭐가 놓여 있어요? 사닥다리가. 그래서 천사가 그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징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이 양옆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하얀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야곱이 밤에 본 환상의 사닥다리를 건축가가 이렇게 이미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곳이 하늘에 닿는 하늘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늘 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이르는 연결 통로고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복에 접근하는 근접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은 쌀인 문으로 되어 있다? 철문이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 문을 봐요. 그래서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의 그 광경을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뭐 광경의 배치도 뭐 이런 걸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그 하늘의 광경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보좌예요, 보좌. 나머지는 다 주변 변두리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요한이 지금까지 땅을 보다가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보는데 거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보좌예요, 보좌.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로노스라는 건데 영어의 스론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좌는 무슨 보좌냐?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앉았던 자리를 스로노스라고 그랬어요. 보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여탈,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자리가 뭐예요? 로마 황제의 자리였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와 앞날과 운명이 그 당시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보좌가 이 땅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스로노스인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그 보좌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로마 황제가 너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을 통치하고 너희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야. 그거 한 가지예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제국의 사람들은 이 땅의 황제의 통치에 의해서 황제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인 줄 알고만 그 황제에게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너희들을 압박하고 수탈하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나도 많이 있죠. 좀 권력자는 아니더라도 권력의 주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도 우리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죠. 돈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폰이 되어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살리시고 너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너희의 앞에 운명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돈 많은 것, 권력, 명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거기에 항상 쫓아가기에 급급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요한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감격했겠어요? 우리가 이 항상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 너무나 이념화되어서 진영 논리로서 좋은 신앙이들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숨 거는 듯한 그 행동들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절대 정치가, 경제가, 무슨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교회에 오시면서 하늘문과 통하는 이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형상화된 이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하늘문을 보시고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 그 많은 것 중에 그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앉았다. 그 하나님 주위에 24 그 보좌가 자리가 있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24 장로님들인데, 24 장로님들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 금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는 뭐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게 뭡니까? 뭐 병 줬다가 뭐 약 주고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받았었던 금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을까?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다른 것도 궁금한 게 있지만 이게 그래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요한은 이 광경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그 특별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이 광경을 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그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회의원과도 같은데, 옛날에는 입법권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발짝도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뭐예요?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재판을 해서 이 예수는 죽여야 싸,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아니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을 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아니 니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일어났다고? 앞으로는 그런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잘못한 것은 없지만 아니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죽여버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고 자기네들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협박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딴짓하면은 너 그만 안 둬 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놓아줄 때 요한이, 베드로가 그 서슬퍼런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랴.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겁박해도 나 예수 증거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법정에서. 여러분, 자, 이것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의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아마 저가
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뺨 몇 대 내리고, 옛날에 50 시절에 있잖아요. 서슬포로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가서 뭐 몇 대 맞고 줄이 틀고 그러면 다 꼼짝없이 예예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한 남다른 믿음의 용기와 헌신과 충성과 어떠한 의미에서 그들의 그 행위가 금면류관을 받을 만하죠. 천국에 가서. 그래서 받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금면류관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걸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는다. 이 말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 나 이 정도는 내가 받아 누릴만 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판단과 결정과 행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 것이 없었어. 내가 과거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협박받고 고문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 말한 것까지도 내 의지와 내 결정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지 내 의로운 어떤 업적이나 뭐 믿음의 행위나 용감함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도리어 내가 어불성설이다. 내가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금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 어떤 현명한 판단과 결정과 헌신과 충성 봉사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100% 되었군요. 내가 이걸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이걸 벗어서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믿음의 결단력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상을 받든지 상급을 받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은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하늘 보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선택, 행동,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그 심령의 번개와 같이 우레소리와 같이 울린 그 음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저는 이러한 사건을 실은 성경 도처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묵상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피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그 굴속 입구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저 안에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칼로 죽이라고 붙인 날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칼을 2번 휘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단칼에 내가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만 죽으면 즉시로 왕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이 사람은 성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비유가 상해도 막 우리가 직설적으로 내뱉고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을 참았는데도 자기 본 마음은 나도 죽이고 싶다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건데도 즉시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만든 사람이 내 현명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선행과 자기의 무슨 업적과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결코 내 현명한 판단력, 이성 이런 게 아닙니다. 번개와 같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더욱 말씀과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늘과 내가 맞닿는 그 하늘 문,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체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감동도 없고 힘 빠진 무슨 사이다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내 눈에도 보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빗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또 가정 속에도 자녀들,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